네,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좀 띄어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기 1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그 사울의 후손들이 죽고 그 사울의 후손들이 다스렸던 그 열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드디어 통일,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고, 두 번째는 그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울 왕의 후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와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바람에 3번이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해서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옮겨놓고 법궤를 어디다 둬야 되잖아요. 그럼 마땅한 집이 없으니까 천막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성막처럼 천막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법궤를 모셔놨단 말이에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정말 멋진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게 말이 안 된다.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에게, 왕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상 가운데 있다. 천막 속에 있다. 이제 그 말은 내가 이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어,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아, 그래, 성전 짓고 싶으면 지으세요. 이렇게 두 분 대화가 끝났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 대한 미래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나단 보고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지 마라.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는 이 말씀이 안 나오지만 역대하 17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17장 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넌 건축하지 마라.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참 기특하다. 건축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건축하지 마라.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11절 중간에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룰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 하니까 짓지 마라.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하고 그 앞에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케 하리라.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스토리를 이렇게 쭉 보면 너는 집을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죽으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얼른 이 성경을 읽으면 네가 죽고 네 몸에서 날 자식이 그 나라를 내가 그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했으니까 얼른 보면 솔로몬이에요. 얼른 보면 솔로몬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3절에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은 맞는데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경고했느냐? 깨졌다는 거죠. 솔로몬이 늙어서 타락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두 쪽으로 쪼개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겨우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왕도 없이 그리고 성전도 없이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했으니까 메시아 왕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이 될 거다. 내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미래를 보여준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과 메시아를 여기서 지금 그림자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이 아니라도 내가 세운 이 회사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 기업의 이름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보다 내가 이 회사를 세웠다.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 회사는 누구누구가 이 회사를 세웠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남기를 바라고 그걸 굉장히 큰 명예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나라의 왕이 내가 다스리는 이 왕이 제국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면 꿈에 한 금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런 꿈을 꿨잖아요.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왕이 이 나라의 장래일을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래일을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럼 왕이 장래일을 걱정한다는 거지. 야,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부하고 편하고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 평정케 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전쟁 없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이 왕들이 이런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 뒤에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도 무너졌어요. 그 다음 그 느부갓네살 꿈속에 나타난 마지막 제국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떠인 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요. 공중에 떠있는 돌이라. 이게 신상을 깨트리고 먼지처럼 해서 날려버리고 온 땅에 돌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됐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천년 왕국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거스리고 대적하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그다음 그 나라를 평안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데, 얼마나 그 나라가 평안하냐 하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어린아이 손을 물지 않고, 그 다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나라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평안한, 그리고 나라가 견고한 이 나라가 천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년 후에는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왕국을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 말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초림하신 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제자들은 교회 시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바로 왕국이 형성될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이 초림 이후에 교회 시대를 유대인들이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바로 왕국이 건설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국으로서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평안케 할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을 합쳐서 생각을 했어요. 초림이 곧 재림이고 재림이 곧 초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가까이 와서 보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그 사이에 공백이 2000년 정도 기간이 형성되고 교회 시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집을 짓느냐?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는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그림자예요. 그러면 솔로몬을 상징하는 다윗의 자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씨에서 났으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때가 오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했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사람이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었어도 사람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곧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을 사서 하나님이 머물 집,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금으로 백향목으로 만든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그림자고 진짜 하나님이 거할 집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향목이나 황금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집 재료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렸거든. 예수님의 피가 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라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 나오는데 누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느냐? 다윗 보고 네게서 날 자식이 해서 이 자식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 안 하고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17절에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선지자니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듣고 다윗이 한 기도가 그 다음 18절부터 나오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1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 법궤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이 앉은 폼이 보자,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턱 이렇게 앉았겠어요? 사장처럼?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 책상 다리하고 바닥에 앉았을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거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기도임과 동시에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사귐이에요. 자,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이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 감정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다윗이 감사에 북받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뭔데?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양치던 소년 아닙니까? 내가 양치기 소년인데, 내가 뭔데? 내 집이 뭔데?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영광을 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북받치는 기쁨과 감사의 감정이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자식이 예수님이에요. 자식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보좌를 영원히 경고케 하고 그리고 평안케 할 것이다 했으니까 다윗이 뭐 기업으로 말하면 사장이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기업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어떤 기쁨이 다윗에게 가득 찼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그 철같이 강한 로마 제국도 무너졌는데 다윗의 자식이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하다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머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요, 집이라는 거죠. 금보다 귀하고 백향목보다 가치가 있는 이런 재료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전주에 왔어요. 어디서 살까? 민박을 좀 하자 해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는 거라.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 대통령이 전주에 내려와가지고 다 둘러보고 우리 집에서 자겠다는 거라. 그러면 그 스케줄을 일주일 전에 발표한다면 전주시장이 그 골목 청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우리 집 좀 단장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그 우리 집에서 잔다. 그러면 나는 완전 팔자 펴는 거예요. 나는 유명해지는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별명이 총알이라는 우사인 볼트가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대구 공항에 비행기로 내렸어요. 우사인 볼트가 내렸어요.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리무진 차를 보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리무진 차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대구시장이 리무진 차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보냈어요. 공항에 세대가 딱 있었어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우리 차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조직위원회에서 보낸 리무진도 안 타고 시에서 보낸 리무진도 안 타고 우리 교회에서 보낸 스타렉스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식으로 시합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는 선수촌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왔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그 전에 오니까 자기들이 호텔을 잡아야 돼. 근데 우리가 호텔을 잡아주고 우리 집에서 와서 저녁 먹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광스럽겠어요? 안 영광스럽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지가 복 받은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을 안 찍어요. 사진을 안 찍어요. 근데 우리는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그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도 안 해요. 몸값이 있어갖고 안 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서면 인터뷰를 하면 우리가 볼트한테 답변 좀 해달라 그러면 해줘요. 자, 그러면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셨어. 내가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막 이 세상의 갑부들이 좋은 집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세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세요. 그러는데 나는 오늘 동성인의 집에서 자고 싶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오신다면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누추한 이런 인간에게 오셔서 주무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다윗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이 되게 하시고 성전으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뭔데 내 집이 뭔데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이 어떤 감사한 마음이 요날 뿐이었겠습니까? 계속 지속됐겠습니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을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막 이렇게 북받쳐 오른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그럼 하나님은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 네는 내가 머무는 집이다. 그리고 너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고 너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겠다. 그러면 이 신분 가치가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이 신분 가치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메시아, 그냥 왕후잖아요. 아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아내로 삼는다면 남편이 왕이면 우리는 왕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뭔데 이런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야, 나는 하나님을 모신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신 집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꾸 이 세상 형편에 우리가 매이잖아요. 이 세상 형편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뭐가 좀 잘 되면 막 행복하고 뭐가 좀 잘 안 되면 막 이렇게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라고 합시다. 지금은 적들도 많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이래서 참 나라가 어수선한데 장차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될 거다. 이 나라가 이 회사가 큰 회사가 될 거다. 이런 비전이 약속된 회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해야 돼. 앞으로 오르면 늦었어. 지금 투자를 해야 돼. 지금 주가가 낮아 있을 때 몰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영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투자해야 된다는 거지. 왜? 장래가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이 100% 확실하다면 오늘 주가가 떨어졌어. 요즘 자민이 왜 그래 힘이 없어요? 주가가 이렇게 바닥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장래가 촉망되는 거라 주가가 떨어질수록 땡빛을 내서라도 주식을 더 사요. 더 사야 돼. 기회야. 이거는 기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지. 원망을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교제를 해 주어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먼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나단에게 듣고는 바로 휘장 가운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전에도 7장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자, 왕이 평안할 때에, 그때 출처를 여기서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내가 막 사방의 대적을 다 무찌르고 내가 왕궁에서 평안하게 거하는 삶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 인생이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써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줘야 된다. 고성의 남부침례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녁마다 하니까 잠은 남 목사님 집에서 잤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남 목사님이 급히 바쁜 일이 있다는 거라. 그 미리 이제 비트머스인가 그거를 신청해 놨는데, 블루베리 나무 비료 같은 종류인데 그게 진짜 어렵게 구한 건데 그날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진해 부두까지 가서 가져와야 된대요. 꼭 가져가야 된다면서 나보고, 그럼 어디 고성에 공룡 발자국 그 유명한 데가 있으니까 갔다 오라 하더라고. 아이고, 참 잘 됐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부가 그 길을 갔어요. 가서 공룡 발자국을 이제 보려고 갔는데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좀 생겨갖고 막아놨더라고. 못 들어가게. 그래서 거기는 못 봤어요. 그래서 바닷가를 거닐고 이쁜 돌만 몇 개 주워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점심때가 됐어. 점심때가 됐는데 이 바닷가에 왔으니까 회라도 사 먹든지, 안 그러면은 무슨 바지락 칼국수라도 좀 먹고 가자 해서 식당을 찾는데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어. 식당이. 불은 켜졌는데 손님이 없어. 점심때가 지났는데 이런 식당에는 재고만 팔겠다. 아무래도 좀 찝찝하다, 여보. 다른 데 가자 해서 다른 데 가자 하다가 집까지 와버렸네. 집까지 왔어. 그 남 목사님 집에 이제 아무도 없는데 할 수 없이 이제 그 창고 문을 여니까 신라면이 있더라고. 라면이 많이 있더라고. 여보, 우리 라면 끓여 먹자. 2개는 많고 1개 반만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거라. 진짜 맛있는 거예요. 둘이 그거를 꿀맛처럼 먹었어요. 꿀 먹듯이 먹었어요. 그럼 그때 내가 뭘 하나 또 발견했느냐 하면, 사람이 뭘 먹느냐가 맛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평안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맛이.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뭘 먹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원수하고 갈비 먹으면 넘어가겠습니까? 누구랑 먹느냐, 그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냐, 그 감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맛이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음식 맛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행복도가 똑같아요. 내가 초가집에 살든 기와집에 살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하듯이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함부로 요즘 진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 진짜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크신 약속의 은혜에서 마음이 좀 떨어져 있구나. 이런 자동적인 해석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하늘나라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좀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왕궁에 평안하게 있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환경을 주더라는 거예요. 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감사의 시를 쓸 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이야기하고,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다른 길로 가면 툭툭 치는 주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지, 그게 나를 안위하는 거지 형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편안할 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면 퍼져버리잖아요. 이렇게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더라. 제가 아는 자매님 한 분은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1차, 2차, 3차 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력이 없어.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해. 이제 겨우 죽만 먹고 이런 상황이라 힘이 없어.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자매 마음에 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상태만 되면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무슨 마음이겠어요? 아유, 내가 진짜 건강할 때는 헛짓하고 살았는데 이제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시간이 없었구나. 내가 참 어리석게 허망하게 시간을 보냈구나. 내가 교회 청소라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생긴 마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 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마음이겠느냐는 거죠.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철도가 민간 사업이 일찍 시행이 돼가지고 민간 주도로 철도가 많이 이렇게 놔졌는데, 그 당시에 철도 왕국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자식들은 임종 앞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셨습니다. 이 철도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고용 창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철도를 놔주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아버지는 인생을 성공하신 분입니다 하니까 아니다,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느라고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면 그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허망하게 산 삶인지 성공적으로 산 삶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보람된 삶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도 그 감사를 찾는다는 거죠. 왜 문둥병자 10명이 나음을 입었는데 사마리아 사람 문둥 환자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사례를 했다. 엎드려 감사를 했다. 이랬거든요. 자기가 문둥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과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나한테 영광을 돌릴 때가 됐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쟤 어디 갔지? 내가 엄청난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야가 어디 갔지?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가치가 있는 거죠. 평안할 때 하나님을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끼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있어서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다윗 마음처럼 막 감사가 북받쳐 오르는 이런 삶을 살아야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좀 뒷부분이지만 21절 말씀을 보면 21절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미래, 그 왕국, 영원한 왕국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다윗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뭐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며 주의 종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이걸 자기한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함께 영원한 왕국의 왕노릇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알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걸 알고 이것을 믿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믿었다. 그래서 이걸 다 알고 나니까 다윗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무엘하 7장 끝에 29절에 보면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끝에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영원히 복을 주십시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미 복이 약속됐는데 뭐. 자,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 4장 5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다윗이 한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4절 말씀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저가 메시아 그림자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만일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결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징계는 맞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셨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었지만 그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계획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복을 구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촌 형님이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명리학. 그래서 무당이라 안 그러고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서 나보고 막 짚어보더니 네 사주에는 권세 권자가 하나 들었다. 뭐 그래서 목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복이 2개가 들었대요. 복이 2개가 들었대. 근데 복이 2개가 들면 안 된대. 왜냐하면 이 복을 밀어내기 때문에 안 된대. 너는 복이 2개다 그러더라고. 아, 복이 많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미 복 받았는데 자꾸 복 달라 그러면 이 복이 나간다는 거지. 쓸데없는 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윗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복 받은 사람이다 하면 진짜 우리는 복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는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내가 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